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2025년 이 해는 더 이상 광야에 머무르지 말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 바라다 보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 누리는 땅,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2025년도에 참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첫 해에 첫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미 둑 위까지 넘실대는 그 요단 건너야 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 어떤 교회가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그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에 건넜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건넜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그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7교회를 계속해서 7주 동안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모습을 좀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먼저 이 7교회에는 편지하노니라는 말들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편지를 작성한 당사자는 물론 사도 요한입니다마는 사도 요한은 편지를 대피라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편지를 그 편지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이르시는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고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그러한 편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라는 이 선포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대요. 꽉 잡고 계신대요. 그런데 이 7별이 무엇이냐? 우리 1장 20절 한 절만 위에 올라가 보면 내가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그리고 7별은 누구라고요?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사자로 보내신 종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이 7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교회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이럴 때에는 목사님이라는 것보다는 말씀의 사자 아니면 주의 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지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분이지만 이 사자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사자이므로 지 맘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는 그러한 사자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세우고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곱 교회에 보내신 사자들을 붙잡았다라고 해요.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꽉 잡았다 이런 말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보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우리 1장 20절 한 절 위로 눈을 올리면 일곱 별의 비밀, 또 일곱 금촛대라고 했는데 일곱 금촛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대표적인 일곱 교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곱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를 대표하여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곱 교회 그 당시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이며, 그 당시에 세워진 복음의 밭들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관찰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가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모르시나, 이것이 아니에요. 나를 차별하시나, 편견이 있으시나, 눈 감고 계시나, 주무시나, 이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거니신다. 지금도 우리들 사이를 거니시고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을 다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격적인 세계로만 이해해도 이 교회는 그의 몸이며 그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후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지 몰라도 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 좁아진 것이죠. 그 지경이 얼마나 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만 들어가도 우리의 지경은 땅끝을 향하고 있는데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의 세계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되는 거다, 이것은 안 되는 거다, 이건 좋은 거다, 이것은 안 좋은 거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게 하셔야지 몸뚱아리 된 우리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리 사이를 여전히 살피시고 여전히 지키시고 여전히 양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저런 루머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이러니 저러니 쫓아다니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판에도 주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도 버리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힘쓰는 정도는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에베소 교회라 하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의 서부 해안에 있는 큰 항구 도시인데요. 터키를 우리 아시아의 끝이라고 보죠. 그리고 그것을 지나면은 그리스가 시작이 되면서 마케도니아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면은 배들이 많이 다니고 이 대륙이 교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북적북적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는 것은 상권이 튼튼하게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끼를 먹어도 거기서 먹고, 하루를 자도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뭐 거래를 해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배 하나가 떠도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얼마면 갑니까? 배 하나가 도착해도 무엇을 실었습니까?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많은 그러한 것들이 활용이 되어지는 이 에베소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한 그런 도시예요. 경제적으로 부흥했다. 즉 돈이 많이 돌고 자금 흐름이 빠르고 거기에 가면은 뭔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주목할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그러니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의 중심에서도 야 저기 그냥 놓으면 안 되겠다. 저기는 황금지대다 하고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작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어디에서 뭐가 뭐 한다 그러면은 눈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뭐를 해놓으면은 뭐 돈이 되겠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어떻게라도 해서라도 좀 해보려고 시도하는 게 우리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뭔가 좀 해보려고 워낙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도 그럴지언정 이 세계를 지배해야만 되는 로마로서는 이 재정적인 필요는 정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군대가 필요하다고요? 군대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세금을 걷기에 이 에베소만한 도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정치적인 세력들과 또 사람들과 부류들이 우글우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에서 산다 그러면 대단한 느낌이 드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이 아시아와 유럽의 대륙의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지만 아시아의 많은 민족들이 유럽을 향해 나아갈 때 머무는 곳이에요. 유럽의 많은 민족들이 지금으로 보면은 유럽이 깨끗한 집들, 여행 갈 만한 곳, 문화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하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은 야만인들의 땅이었잖아요. 야만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귀동냥으로 들었던 이 황금지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도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자 보세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낯선 그 커다란 항구에 세계의 온갖 민족들이 다 모이는데 우리가 가서 거기서 기죽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잡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를 힘있게 그곳에서 성공시킬 요인이 무엇이냐?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조각도 가져가고 우상의 형상도 가져가고 우상의 정신도 가져가고 그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흩어져서 일하는 것이야 다르겠지만 모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여기에서 성공해야 돼. 우리 민족이 일어나야 돼 하면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온갖 아시아의 우상, 온갖 유럽의 우상, 이런 우상들이 득식을 거리는 데가 어디냐? 에베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소 지역의 중요성을 보시고 바울 사도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에도 방문을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3차 선교 여정 가운데 예배소에서 3년 이상 바울 사도가 한 지역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던 적이 없어요.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 2층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3년 동안을 가르치면서 그곳을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옮기셔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고린도 지역 유럽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는데요. 가려면은 그 터키 지방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정박하지 못하고 그 밑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면서 예배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해도 뭐 개인적인 행동도 안 될 뿐더러 지금 급합니다. 마음이 급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전달해야 되고 이러한 일 때문에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없을 만큼 바쁘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가 깨어져라 일어나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이 사랑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진리를 붙들어라. 내가 밤낮 3년 동안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유럽이 됐든 아시아가 됐든 그곳을 지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그러한 중심이요 기둥의 교회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방향성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훌륭한 말씀을 그때 장로들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대한 특성을 말씀을 드렸죠.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눈이 빨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찾을까? 막 힘도 사용하고 권력도 사용하고 정치도 사용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총동원시켜서 하는 일은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거두어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이것을 흘려보내는가 중요하다. 이게 복음의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서 늘 잊지 못하던 에베소 교회 잘 지키고 있는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를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후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헤어지면서 나누었던 그 말들을 에베소 교회가 잘 지키고 있던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베푸는 사랑을 나도 들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들었겠거니와 지금 로마에 와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칭찬을 하고 계세요.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바울 사도의 부탁대로 교리와 진리를 붙들고 악한 자들의 침투를 막고 인내와 견뎌낸 저들의 충성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미 인정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 계시록을 쓰는 이 순간이 주 약 95년 정도가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편지를 나누고 하던 그때가 한 65년, 4년, 5년 정도 된다면 한 40년 지난 후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악한 자들의 침투를 막고 인내로 견뎌낸 저들의 충성을 칭찬한 것입니다. 교회가 칭찬받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설교 들으라고 교회 예배 시간 와라, 예배 지켜라, 집에 앉아 있는데도 교회 안 오는 그러한 직분자 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제 마음엔 늘 그랬어요. 아무쪼록 일이 바빠서 못 온다면 이해가 되지만 집에 앉았는데도, TV 보면서 앉았는데도 공예배를 지키지 않냐는 우리 직분자들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것이 변해야 되겠죠. 진리를, 말씀을 붙든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2단이 들어올 때 막을 수 있고 3단이 들어올 때 물리칠 수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래교회도 제가 온 이후에 한 2번 정도 2단, 또 한 번은 2단은 아니고 약간 과격한 극단적인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일했죠. 아주 헌신을 했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어거지로 교리를 껴맞춘 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결국은 멍들게 되고 결국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낸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을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회교회가 아니고 일회교회뿐만이 아니라 일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은 무너져도 터는 남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번에 그 천사들의 도시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산불,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이 화재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멈추지 못하는데 1만 채가 넘는 집들이 불타는데 왠지 그쪽으로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에 팰리스라고 하는, 팰리스인가요? 네, 아무튼 어떤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사는 저택들 있는 그런 우리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산 그 집도 불탔다고 하고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집들이 많이 불탔더라고요. 그러한 그 화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한 곳에서도 이 말씀은 그 땅은 여전히 남아요. 집들은 다 무너지고 태워지고 하는데 땅의 흔적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땅이에요. 건물 가운데에서 기둥이 없는 건물이 없듯이 진리와 이 말씀의 기둥이 없는 성도는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나는 행복하고 교회가 재밌고 성도들이 오면 즐거운 곳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선이 돼. 우리 교회 너무 좋아라고 하는 그 좋아에는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진리의 말씀, 흔들림이 없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교회 부임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 기둥이 있어서 하나가 무너져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튼튼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한 사람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곳에서 아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시고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외치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것들은 왜 화합을 모르고 지들 하나님만 하나님이래.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타협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황금 물질이 최고의 가치인 곳에서 내 것을 비워서 남을 베푸는 일로 성도들을 돌보았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재정을 이렇게 쓰냐?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도 여기서 버젓하게 신당 하나 세우고 저기에도 세우고 십자가를 여기저기 세워야 되는데 왜 그런데 돈을 써야 되느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느 한쪽에 줄 서지 않으면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 정치 공동체에 나는 로마의 아무개하고 잘 알아. 로마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옳은 것이냐? 나는 그들을 저항하는 아무개하고 잘 알아. 이쪽 저쪽 정치에 서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약속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아냈다, 견뎌냈다, 인내했다. 이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은 근력이 필요합니다.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가 뻐근하고 근육이 땡기면서 어이쿠 하지만은 안 하면은 주저앉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해서 이 근력을 키워야 버틸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지만 이래교회에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고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니 몇 분이 아니라 이래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에든지 헌신하며 수고합니다. 어제도 당회를 하면서 어제도 날이 꽤 추웠습니다. 우리 히터가 없는지 나는 들어가면 춥더라고요. 추운 그 부엌에서 손이 빨갛게 얼도록 허리가 휘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그 모습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저는 더욱 감사했습니다. 룰루랄라 편하게 쉴 수 있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의 인내, 견뎌냄. 성가대 한국의 찬양을 위하여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 집에만 오면은 쉬지 않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방에 들어가서 연습을 한대요. 아마 그 전에 불렀던 가요의 시간들이 많이 줄었겠죠. 흥얼거리던 노래도 이제는 성가대 찬양을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을 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한 노력을 보면서
우리도 감동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주보를 나누는 자, 책상을 닦는 자, 다들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를 줍는 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사명을 감당하고 이레교회가 아무쪼록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며 미소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힘쓰는 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자신을 위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들여서 주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기다리며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 오늘 이 안에 있어요.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건 내가 아노라. 나를 위하여 참는 건 내가 아노라.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잘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뛰는 그 모습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바로 그 정신이 없으면 우리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출렁이는 요단강을 구경은 하겠죠. 그런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저는 2025년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 이레교회와 이레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인내와 견뎌냄과 참음과 헌신과 사랑의 방향성과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힘쓰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약하고 연약한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내가 아노라. 저는 이거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 외에, 그것 넘어서까지 제가 할 일은 아니에요. 옆사람 앞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등장을 하네요. 어디에서 나왔는데? 창세기에서 나왔는데. 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맑으시다. 네, 조시는 줄 알았는데 생각하시는 거였네. 졸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가장 좋은 것들로 모아놓으시고 가장 완벽한 창조물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거기에 두 나무를 세우시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덥석 떼어 먹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생명 과실나무까지 먹으면은 안 되니까 그 생명 과실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거예요. 땅값이 비싸서 쫓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보면,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생명나무는 자취를 감춰요. 흔적이 없어져요.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그것을 소재로 해서 사람들은 판타지 영화를 만들지만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없습니다. 왜?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그런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자취가 어딘지 모르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 과실나무를 먹게 하겠다. 먹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상에서 조금 굶어도, 지상에서 조금 못 입어도, 지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이 길을 갈 만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의 과실나무, 그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레교회가 2025년에는 그 맛을 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확실히 보여가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고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레교회에 1년 지나면 다가오는 새해가 아니라 올해는 기필코 우리의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나라, 그곳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